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 전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나는 준비되었는가? 무엇이 한 남자를 소년이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만드는가?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자의 성숙함,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백성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번성하고 미래의 아내와 가정을 통해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이 그리스도를 변화와 구원의 주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확함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적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언제 한 청년이 결혼을 전제로 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은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청년은 자신이 어른으로서의 삶과 그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이성과의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정에는 소년이 아닌 진정한 남자만이 초대됩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한 여성의 삶을 위탁받는 귀한 관계를 원한다면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남자의 책임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현 시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안타깝게도 남자가 진정한 어른이 되는 시기는 지난 몇 세대에 걸쳐 급격히 늦춰졌습니다. 마치 30이 넘어서도 소년의 모습을 벗지 못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한 시대 같습니다. 미성숙한 소년이 어른의 영역에 속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거기에는 크나큰 위험이 따릅니다. 물론 18살, 20살의 청년이 60대 어른의 지혜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생 미성숙함과 싸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선다면 그 관계가 요구하는 막중한 책임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여성과 그 관계를 통해 태어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목표이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나는 정말 어른인가? 아니면 그저 어른의 몸을 한 소년인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성숙의 증표는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뒤에 남겨두다, 버리다, 포기하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이것이 부모님을 완전히 버리거나 소홀히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룬 후에도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고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관계의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어린 소년처럼 부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으며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랜 학업 기간과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이 부모로부터 100%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전에는 연애조차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책임감 있는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부모님이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기꺼이 그를 돕고 있고 그 역시 성실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을 때 관계를 시작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종류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새로 출시된 비디오 게임을 샀거나 2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가정을 위해 저축하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경건한 가정을 이룰 남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아예 마음에 품지도 않습니다. 젊은 자매님들이 이런 청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 성경도 읽고 도덕적으로는 보이지만 그냥 어린 소년들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비싼 장난감뿐이에요. 가정을 책임질 어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성장하지 않으면 더 비싼 장난감을 가진 큰 소년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의 쾌락을 좇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버지가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한 여인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부모의 경제적 보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과 더불어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제 부모님과의 유대가 아닌 아내와의 유대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3살배기 딸의 손을 잡고 주차장을 건널 때 저는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딸이 19살이 되었을 때도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어른의 세상으로 나아가 스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는 아내와 굳게 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통해 한 여자에게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의 모든 다른 여자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어머니에게도 어느 정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또한 당신은 당신의 친구들에게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 운동, 대학 생활 내내 친구들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이러한 친구 중심의 삶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아내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일 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땐 늘 친구들을 찾습니다. 낚시도 친구와 골프도 친구와 함께합니다. 그에게 휴가란 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진정한 남자의 휴가는 아내와 자녀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만약 평생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제발 결혼은 하지 마십시오. 한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런 상처를 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결혼은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내가 되는 것이며 당신의 삶의 중심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증표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개인적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개인적인 그리고 도움 없는입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1:1 관계여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목사님이 억지로 떠밀어야만 겨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당신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한 자매의 삶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역대하에 나오는 요아스 왕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경건한 멘토의 영향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곧바로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결국 자신을 가르쳤던 멘토의 아들마저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의 신앙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만나고 있는 청년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군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당신이 떠맡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의 영적 어머니가 되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당신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숙의 증표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해하고 경건한 유산을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를 완성시키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비로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압니다. 그는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리더입니다. 이를 위해 남자는 세상의 압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라는 세상의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경건한 가르침과 믿음의 본입니다. 당신은 가정이라는 배가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껏 노를 저어야 할 선장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라는 정글의 덩굴과 장애물들을 헤쳐나가 아내와 자녀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개척자입니다. 이것이 남자의 책임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숙의 증표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청년 여러분, 만약 당신이 눈을 가리고 지뢰받을 광대처럼 춤추며 건너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감히 다른 사람의 귀한 딸을 데리고 그 지뢰받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당신은 한 여성과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신명기 17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당신은 왕은 아니지만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당신에게도 왕과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당신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가족을 섬겨야 합니다. 권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권위는 가족을 억압하고 당신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남자의 성숙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아내와 연합하는 것,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남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소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남자로 굳건한 가장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음 세대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